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며 세상에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 서부 산간 지역에 티베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은 양과 염소라는 이런 자축들도 기르지만은 특별히 야크라는 뿔이 있고 털이 긴 이 동물을 기른다고 합니다. 가축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가는 곳곳마다 이 야크 똥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아주 진동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똥을 갖다가 무엇으로 이렇게 쌓아놓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잘 말려서 그래가지고 연료로 난방용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추우니까 그걸 연료로 사용하면 아주 좋은 뗀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말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상암동에 가면은 난지도 공원이라고 있죠? 거기 난지도가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쓰레기 하치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산처럼 되는데 그게 다 쓰레기예요. 그런데 하도 많이 쌓이니까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다 해가지고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고 방치해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다시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할 만큼 그렇게 다시 복원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은 가면은 얼마나 나무도 울창하고 또 풀도 이렇게 자라가지고 무성한 수풀이 되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합니다. 쓰레기 더미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다. 쓰레기 더미 아무런 쓸모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바꾸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의 복원력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를 봐도 이러한 쓰레기 더미 하나조차도 버릴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셔서 자신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 사람이 하는 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나 은사 혹은 우리의 성격, 어떤 분은 성격이 아주 괴팍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격이 모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격이 오만한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성격이라도 그 타고난 성격조차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는 아무것도 값어치 있는 것이나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니 얼마나 우리를 또 유황에 쓰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보내주셨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성도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유용한 사람, 유익한 사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개똥도 쓸 때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를 다 걷어내시고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90% 이상이 이미 벌어졌거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머리털 하나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키 한 자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유용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염려로부터 먼저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어원이 있겠지만은 어원 중에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근심과 염려가 몰려오면은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면 그것이 쌓여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이것은 사단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생각인 것을 알고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사단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점점 말라 죽어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 멸망에 이르러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이 바로 근심과 염려입니다. 그리고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차 세계 대전 때 전사한 미군 병사가 30만 정도가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에 근심과 염려로 죽는 세계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다. 근심과 염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어야 되고 강건하기를 강건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에서 그 말씀과 정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바로 영혼이 죽고 영혼이 죽으면 범사가 잘 되지도 않고 또 우리 육신도 강건하지 않고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죄악의 염려 가운데에서 죽음의 염려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던 때와 같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제목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접붙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식목하는데 방법 중에 접붙기식이라는 방법이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뭡니까? 살아있는 나뭇가지에 이렇게 흠집을 내서 칼집을 내서 그 사이에다가 이 가지를 꽂고 그리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심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여러분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그냥 땅에 버려지면 죽어 말지만은 살아있는 줄기에 접붙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고 생육하고 자라서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살아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게 접붙여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질 때에 우리 속에 있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고 우리가 생장하고 자라서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고 쓸모있는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인생은 죄밖에 지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인생도 그리스도의 줄기에 딱 접붙여지면 그 가지가 살아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생장하고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접붙여지는 그리스도와 항상 교통하는 그리스도와 항상 붙어 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존재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쓰임받기를 바라고 또 성공하기를 바라면서도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지해야 합니다. 열심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성장하는 일에는 진지하지 못하고 열심히 내지 아니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육신적을 위하여서 동불서주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데 지역적인 뭔가 가지고 붙들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지역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아야지 그래야지 건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열심을 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접붙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죽을 똥 살똥 노력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붙여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진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욱더 열심히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진지하고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주님과 교통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지에 솟구쳐지고 살아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이 소생하고 여러분의 육신이 잘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여러분의 일생이 잘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지에 덧붙어 있으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침노하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을 불어넣어 주려고 해도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빠져가지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를 헛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결국은 우리를 쓰러뜨려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이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변화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날마다 한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되고 1년이 10년 되고 10년이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소홀해지면 여러분의 평생을 여러분 스스로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잘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있어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주님과 교통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생각보다 성경을 안 읽고 생각보다 기도 안 하고 생각보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가지에 젖붙여져서 생장하는 성장하는,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참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평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데 소홀함이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 마귀가 우리를 침노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보면 말이죠. 복음서에 주님께서 7 귀신 들린 사람의 예화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귀신이 쫓겨갔는데 쫓겨가가지고 떠돌다 보니까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갈 데가 있나 살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신령 마음속에 깨끗하게 소리가 되는데 거기 텅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겠는데.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절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봤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쫓겨난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깨끗하게 청소되겠다, 새로 입주하자. 그래가지고 혼자 들어가지 않고 다른 7마리 귀신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도 더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악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것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사용하신 열매 맺는 그러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붙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더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 예배, 그리고 말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에너지와 능력을 채우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정이 여러분 속에서 불타올라야 됩니다. 영어에 enthusiastic이라는 말이 있어요. 열정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적 의미는 분해하면 N은 어디 안해라는 뜻이고 enthusiastic의 때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이 곧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런 열정적인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사람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고 사단 마귀가 거듭해가지고 근심과 염려에 눌려 사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돼요.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심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03년 6월 28일 영국 웨버서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사무엘 웨슬리였고 어머니는 수산나였습니다. 19명의 자녀들 가운데 많이 들어왔어요. 19명의 자녀들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난 아기가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대한민국에 새벽 기도 막 다 사랑하는데 이 양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는 50년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25만 마일을 환산해보니까 약 40만 킬로입니다. 40만 킬로는 지구를 10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거예요. 장거리를 다니면서 4만 2천 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생애 동안 200권 이상의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나이 80세 때에도 나는 25세의 건강을 느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 열정이 가득하고 비전이 가득한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청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20대라도 80, 90 내일 모레 죽을 그러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1791년 2월 23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일주일 후인 3월 2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셨습니다. 그가 호흡을 멈추기 전에 남긴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남겼느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말을 남기고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잘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예배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선한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가득하시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근심과 염려도 들어올 근거이 없어요. 근심과 염려가 왜 들어오냐? 들어올 만한 분역이 있으니까, 들어올 만한 여기 쪼가리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근심과 염려가 이쪽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매일 꾸준히 뭘 하셔야 되냐? 기도, 예배, 말씀,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늘 교통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능치 못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라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열정과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주님께서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해발발을 가르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선한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건들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근심과 염려도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없애야지 없애야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시는 비전의 사람이 되고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적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토해내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적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거면 이거 저거면 이거 주님께서는 결단 안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차가운 냉철한 인성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거나 어느 것이든지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지 중간에 어정쩡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탄도 손에 넣탄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인생은 주님께서 사용하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잘 되고 강건하고 물질의복이 있고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요약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되지 않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자기 몸과 사랑을 하였습니다. 억지로 되지 않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아주 소홀하고 영적인 일에는 그냥 대충 하고 예배도 대충 드렸다 말았다 기도도 했다 말았다 하고 말씀도 읽으라니까 읽었다 말았다 자기 기분 내키는 따라 그러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이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 맺고 쓸모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리라 오늘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0이 되어도 죽을 때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됩니다.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들 되지 말고 정말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접붙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신앙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